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으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으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위한 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34절은 지난주의 말씀과 중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검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붙이려고 오신 것 같이 보여요. 그죠?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집안 식구끼리 싸움 붙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이게 되니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몰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없애버리고 황폐케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화평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그저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도 없으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단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는 분명하지만 그것 이상의 것들이 담겨져 있죠. 단어가 주는 세상에서 발견한 뜻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화평과 검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죠? 화평은 너무 좋은 것인데 검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화평에. 그런데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세상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땅이라는 언어입니다. 땅은 곧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 땅에 화평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그 땅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지만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2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는 땅.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이냐?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만 돼요. 성경이 말하는 땅은 타락한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타락한 영을 담고 있는 사람의 육체가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타락한 영과 육체 연합이 바로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땅, 우리의 삶은 어땠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늘 내가 갈 길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요. 이게 혼돈이에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허전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흑암이 덮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육체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영이 타락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 타락하여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화평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이들에게. 그런데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거룩한 영을 가진 자에게 화평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없으면, 회복되지 않은 영, 타락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화평은 곧 전쟁의 반대말입니다. 화평과 칼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화평은 무엇이고 전쟁은 무엇을 뜻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없던 큰 돈이 생기면 기쁘기는 하죠, 잠깐. 그러나 하늘의 화평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화평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화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화평이 없는 이유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 화평이에요. 동격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려고 주님이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과 영은 원수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하나님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영이신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잖아요. 대적한 것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은 없고 겁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미가 그 땅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검을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사람은 땅입니다. 영이 하늘이고 육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은 거룩한 영이고 땅은 타락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타락해서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미 그 땅은 화평의 자리에서 쫓겨난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화평의 자리는 하늘입니다. 영만 있는 곳, 거룩한 영이 있는 곳,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묻힌 거예요. 이거를 무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말씀의 검을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는 영은 우리처럼 타락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영을 가진 육체이고 죄인은 타락한 영을 가진 육체예요. 그래서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라는. 그래서 화평을 그 안에 줄 수 없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단어 에이덴에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화평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영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으니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와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하여 상관하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타락한 영인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을 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주시지 않고 전쟁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의 마카리아라는 원어는 전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검이에요. 그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 마코마이인데 그 어근은 무엇이냐?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평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군대를 통솔하시며 이 땅에 전쟁을 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가나안 전쟁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펼쳐야 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7족속 우상을 완전히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따르고 내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삶을 완전히 멸절시켜야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니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군대의 대장 되시니 그러므로 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그 군병의 길을 잘라낸 장본인 그에게 칼을 넣으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무슨 전쟁을 하러 오셨냐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검은 곧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오셨다 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입술은 입입술이 있고 아랫입술이 있습니다. 입입술이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 입입술은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랫입술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랫입술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지고 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다. 그 입입술은 다시 말씀드리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가 나서 온 땅을 잠가버리고 다 육신의 사람을 죽여버리고 의인 8명만 방주에 태워서 살리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랫물은 다시 말씀드린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 인물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입입술은 뭐냐? 입입술은 신약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랫입술은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입입술은 예수 안에 계신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입입술은 예수의 육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검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실상의 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죠. 한쪽에는 율법이요, 한쪽에는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검은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성경 속의 전쟁은 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는 전쟁이지 세상의 사람과 사람이 하는 전쟁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의 생각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성경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대제사장의 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칼. 세상의 칼은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자르고 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 할지라도 영과 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잘라낼 수 없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니 성막의 뜰에서 행한 짐승들의 각을 끄는 것이 검의 용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의 검.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짐승들을 어디서 성막의 뜰에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제물로 드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 물질의 정력, 이생의 자랑,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을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물질의 정력, 이생의 자랑은 불태워버리고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해하기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거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자, 두 가지 쌍수의 교훈이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그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각을 떠서 드리는 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각을 떠서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뜻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이 육체와 연합된 것을 나누려고 오신 거예요. 분리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박질 쳐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만드시려고. 분리시켜서 영을 살리시려고. 거룩한 영이 되어서 화평의 자리로 끌고 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타락한 육체와 연합된 영을 먼저 육체와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검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화평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검은 화평과 원수가 아니라 화평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검이라는 거예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들어 오셨다고 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죽이려고 검을 가지고 오셨느냐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전쟁을 들어 오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봐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또 전쟁이 붙었잖아요, 이번에. 이 전쟁이 붙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전쟁으로 보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오신 검은 사람의 영혼을 찔러서 쪼개버리려고 오신 검이에요. 화평을 주기 위한 검입니다. 베드로가 뺀 칼은 물리적인 전쟁의 칼이었지만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검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무력화시키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무력화시키려고, 우리의 생각을 무력화시키려고, 우리의 가지고 추구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황폐하게 만드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검은 하나님의 원수 관계를 무력화시키는 검인데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할례가 무엇인지. 할례는 구약에는
남자의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는 물리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니 육의 몸을 벗는 할례이니 육의 몸은 육체와 한 몸이 된 타락한 몸이에요. 타락한 영이, 거룩한 영이 타락하여 육체와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을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혼인하여 살고 있는 영의 타락을 혼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영과 타락한 영의 분리가 할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할례는 누구만이 할 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육체를 입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는 그리스도요, 수술용 칼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다 동격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은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영과 혼은 나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적인 수술을 집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계실 때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 예수께서 선발하신 12명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사신 생애 동안 영적 할례의 실적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주겠다고 약속한 검과 그 검을 통한 할례는 언제 누구에게 행하신 할례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돼요. 예수님의 할례의 실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할례를 실행하여 옮기신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실행해 옮기셨으니, 어릴 때 난지 8일 만에 행한 할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할례의 실상은 육체 예수님과 영의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할례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이니, 하나님이 형상을 깨뜨려 버리시고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을 다시 살리시려고 할례를 실행해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할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육체 예수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육체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의 실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을 찔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자 아무도 없는 것이니, 심지어 이스라엘의 관원인 니고데모도 이 할례의 실체를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영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나는 죽어버리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은 육체에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의 실체가 육체를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피를 흘리지 않고는 누구도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타락은 그 값을 피값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생명이 죄값이기 때문에 타락한 영을 가진 사람은 그 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피를 흘려야만 하는, 사람이 피를 흘리면 곧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육체만 죽고 영이 살면 괜찮은데 영의 생명까지도 멸망당하고 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검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안에 검을 가지고 오셔서 그 검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할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할례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멸망당한다는 말은 타락한 영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네. 거룩해지지 못한 상태로 육체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삶은 없을 것이니, 거룩해지지 못한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거룩해지지 못한 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방황하며 허덕이며 헤매이게 될 것이니, 왜요? 물질 세계를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이 물질 세계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곧 지옥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영계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니,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였으니, 인간의 영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창조하셨는, 인간이 그만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려고 하다가 그만 쫓겨나 무덤에 갇혀져 있는 상태이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세요.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검은 어떻게 육과 영 혹은 영과 혼을 분리시켜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을 황폐케 만드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다시 화평의 자리로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8절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쫓겨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육체에 연합된 영을 분리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검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후에 주님은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급진전으로 집안 식구들이 싸우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툰다고 말씀하시니 가족끼리 다투는 일이 일상의 흔한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가족끼리 다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돼요. 예수님은 다툼을 비중 있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의 원인이 바로 예수께서 전하신 검 때문이기 때문에 검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형적인 가족이 아니라 각 사람의 속에 살고 있는 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족, 마을, 성읍, 동네 등은 모두 한 개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한 사람을 나라에 비유하기도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예형적인 가족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살고 있는 자아를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사람을 족속이라고도 하고 제사장, 백성과 나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을 때 그 천국은 예수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육체 속에 담고 오신 영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영계의 소식 자체가 다시 말하면 검이신 진리의 말씀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 곧 영이신 하나님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영입니다. 영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육체 예수 속에 있는 거룩한 영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말씀은 동격을 가르쳐주고 있는 같은 맥락으로 죄인들 속에 있는 타락한 영은 땅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라면 사람은 땅의 나라이니 사람 속에는 나라가 있고 도시와 성과 마을과 가족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 가운데, 마음속에. 그렇게 이해해야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화라는 단어는 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였던 것이, 영으로 하나였던 것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하나가 화평이라면 둘은 땅인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연합되어 한 사람이 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검은 이 하나를 둘로 쪼개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난 것 같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영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과 타락한 영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아들과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오해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의 한 단어이지만 쌍수의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성령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음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예수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식이 될 수도 있으니 이것을 잊지 마시고 딸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씨가 없는 죄인입니다. 며느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음녀일 것이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만 읽으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는 소설책 중에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영적인 소식이 전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내 안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야 하나, 의의 길로 가야 하나, 세상 길로 가야 하나, 내 안에 두 마음이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갈등을 일으키는 전쟁이니 모두 내 속에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관계가 이제 싸움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 간에 형성된 관계의 싸움이니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며느리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가 다투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그동안의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말씀의 검으로 쪼개신 주인공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이 찔러 쪼개어 생수가 난 것처럼 당신의 육체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대리할 때 보면 아내가 교회 권사님이신 남편이 대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그렇게 쌈질을 하게 만드냐? 칼로 찔러 죽이고. 무슨 하나님이 사람끼리 찔러 죽이게 만드냐?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말씀으로 쪼개지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살지 않으면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되려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번역할 때 나름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본문과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옛 자아를 죽여버리지 않고 따라오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처럼 예수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례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만 돼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자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싸워서 물리치지 않으면 의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만 돼요. 오늘 39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아니라 푸시케 혼이에요. 혼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혼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혼은 타락한 영이거든요. 타락한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나를 위하여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 혼을 잃어버린 자는 영을 얻을 것이다. 이런 뜻이 돼요. 번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 받은 것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하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검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화평으로 인도하시는 검이라는 사실. 검을 가지고 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간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룩함과 부정함의 연합이 아니라 거룩함과 거룩함의 연합을 만드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부정한 것을 쪼개버리셨으니 죄는 없으시지만 무엇이 부정한지 아세요? 형상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는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육체의 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할례를 행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육과 영을 쪼개는 십자가의 대속의 할례를 행하셨으니 십자가의 대속하심은 사람의 굳은 자아를 쪼개는과 같은 뜻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자아를 쪼개버립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화평의 나라로 인도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화평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내가 거룩한 성령을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 화평의 나라를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화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 누려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이 말씀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가지고 온 검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기뻐하셨다는. 왜? 땅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죄악 가운데 무덤에 갇혀져 있는 이들을 꺼내어 화목하게 만드는 일들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화평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3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이 무엇과 동격인지 아셔야 돼요. 성령과 동격이에요. 이걸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는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니. 왜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나님은 내 안에 존재하시고 나의 머리로 존재하시면 내 삶을 화평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9절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검을 가지고 오셔서 화평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아직도 방황하며 살아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